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도자들이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의 신이 되어버리면 종교도 마음의 평안을 주는 하나의 심리적 안정제로만 전락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사회 정의라든지 사회 복지라든지 그러한 거대한 주제를 말하기 이전에 서로 위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아모스 설교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9번, 10번 됐는데요. 첫 설교, 아모스서 설교를 했던 첫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와 연관된 본문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문단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른바 번영의 시대를 살았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안일과 나태, 사치와 향락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한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기는커녕 영토 확장으로 인하여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리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6장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우 역사적으로 가장 전성기 시대의 왕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모스 첫 시간, 첫 설교의 내용을 좀 복기해 보겠습니다. 주전 786년부터 746년까지 무려 41년을 통치한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엄청나게 장기 집권이죠. 41년을 통치했어요. 그 북이스라엘 나라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나라의 눈부신 번영과 번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변 강대국들 세력이 약화된 것도 나라의 번영에 한 몫을 했습니다. 이 당시 자주 이스라엘을 침략했었던 아람 나라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허약한 봉신 국가로 전락해 버렸고요. 그 아수르 역시 무능한 황제들이 연이어 나라를 다스리게 됨으로써 북이스라엘 주변에는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외부적 요인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여로보암 2세 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로보암 2세를 가리켜 북이스라엘판 광개토 대왕이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이 당시 남유다는 누가 다스렸냐면요,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이 다스렸습니다. 우시야 왕은 어땠냐? 이 당시 우시야 왕도 상당히 강성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그러니까 블레셋을 정벌하고 남유다 도시를 건설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최전성기 때 왕이 여로보암 2세고요. 남유다는 남유다 우시야 왕으로서 아주 강성한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강성함, 태평성대, 번영, 번성, 용성, 성공, 이런 낱말들이 아주 적절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잘 나가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치적 안정, 군사적인 강대함, 경제적인 번영이 만발한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다 보면 자칫 찾아오는 유혹이 뭐예요? 뭡니까? 두 글자로 안일이죠. 안일. 바로 지도자들이 안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6장 1절을 제가 여러분 그 개역 개정판 성경이 아니라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원문에 더 입각해서 번역이 더 잘 돼 있습니다. 옛날 버전 있죠? 옛날 개역 한글판. 그걸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지도자들이 안일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일. 또 지도자들은요,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는 불패 신화를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여러분, 2절이 좀 난해하게 느껴지실 텐데 낯선 지명들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갈레는 어디냐면 가나안 지역에서 바벨론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경유해야 하는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 건너에 위치한 어느 한 도시를 가리키는데요. 다만 이 당시 갈레는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도시가 바로 갈레였고요. 그럼 큰 하맛은 어떤 도시냐? 큰 하맛,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위치한 단에서 부엘세바 이렇게 보통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단보다 더 북쪽으로 24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수리아 중부에 위치하여 오론테스 강을 끼고 발달하여 독자적으로 왕국을 이루었으나 사무엘하 8장 9절 10절에 따르면 하맛 왕 도이는 다윗 왕 시대 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비로소 북이스라엘 영토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하맛도 결국은 정벌을 당하고 북이스라엘 땅에 의하여 편입이 되었다. 망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드는 이제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이 가드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남유다의 우시아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절에 나오는 갈레, 큰 하맛, 가드, 이 세 도시의 공통적인 분모가 뭐냐면 다 멸망을 당하여서 지금은 사라져버린 나라들, 그런 도시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나라들도 다 망하고 멸망을 당했는데, 사라져버렸는데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니네들은 무슨 용가리 통뼈냐? 니네들은 안 망할 거라고 무슨 장담을 그렇게 하느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넓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우리나라 강원도 땅 크기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 땅이 멸망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나라가 워낙 번성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강성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뭔가 되어가는구나.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짓된, 잘못된 신화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또 지도자들에 의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가장 공정해야 할 재판정에서 그만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코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러니까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그러니까 심판의 날, 멸망의 날, 파멸의 날이 흉한 날이잖아요. 멀다 하여, 아직도 멀다 하여,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여 포악한 자리, 이 자리는 재판정을 말합니다. 재판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자리에서 불의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뭐 제가 그동안 지난주 금요일하고 지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재판, 억울한 재판, 불의한 재판들이 횡행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의 안일과 교만은 필연적으로 나태, 사치, 향락, 성적 문란, 폭음 등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지도자들이 한번 타락하게 되면, 부패하게 되면 이제 걷는 수순이잖아요. 그게 4, 5, 6절에 나와요. 4, 5, 6절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온갖 사치와 향락과 또 연회와 폭음, 이런 것들에 이제 말할 수 없는 타락, 향락, 사치, 이런 것들에 이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정작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러한 육신적인 죄악들에 빠져 있다 보니 누가 방치가 되냐면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요셉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환난에 빠진 어려운 이웃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할 만한 이러한 망국적인 징후들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만연하게 된 걸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거 하러 여기까지 달려온 건데요.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망국적인 징후들이 지도층에서 이렇게 만연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1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기 동그라미 한번 밑줄 쳐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조금 많이 다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당시 로드발과 가르나임은 둘 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도시들입니다. 제가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여로보암 2세 때 쓰여진 책이 아모스라고 말씀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정벌한 도시가 로드발과 가르나임인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정복했느냐?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나라가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와 도시들을 복속하고 정벌하고, 그래서 영토가 확장되고 국력이 막 일어나고,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북이스라엘 나라를 건드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나라의 국력과 국방력과 경제적으로 뭔가가 되어져 가는 것을 막 경험한 것이에요. 내 힘으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상황과 많이 흡사하지 않아요? 오늘날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초대되었고요, K-방역으로, 한류 문화로,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요즘 어느 나라죠? 방탄소년단. 대한민국이 지금 주목받고 있잖아요. 한류가 지금 막 뜨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라가 번영하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가 일이 척척 진행이 되고 조직이 커지고 세상과 언론에 알려지고 세력을 형성하게 되니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뭔가 되네.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해지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아 도취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우려, 바로 자아 도취예요. 자아 도취. 목회도 개척도 할만하네. 막 개척 2년 만에 막 부흥하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요, 목사의 마음속에서도 목회도 할만하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이 시간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우리 열린광성의 지체들,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한번 찾아봐 주세요. 275쪽이에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신명기 8장. 우리 가정에 계신 열린광성의 지체들도 꼭 찾아주세요. 신명기 8장에서 8장 11절에서 18절. 찾으셨어요? 제가 11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님이니라. 아멘. 거기 17절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뭔가 잘 되어져 가는 느낌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노골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지는 않지만, 자랑하지는 않지만, 교만해지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에 한 자락이 드냐면, 내가 마음에 이르길, 내 마음속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완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되었다. 자수성가했다. 그런 뿌듯한 마음, 자긍심, 자부심, 그것이 변하여 자만심으로 변질될 수 있는 성질의 그 자부심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나라 지도자들과 남유다 지도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마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언제가 위험하냐면 잘 나갈 때 위험이 발생합니다. 사업이 순풍이 돋단 듯 잘 될 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목회가 술술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실력과 자신의 목회 수완 때문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광야에서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결코 간음과 살인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궁전에서 안일하게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육신의 소욕이 올라왔고 육체의 정욕을 거부하지 못한 채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잠언 1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함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도 재차 경고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구라도 평생 간직하고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직분자이든지 아니든지, 예수를 믿은지 오래되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조심하라는 것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소위 승승장구할 때 더욱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가르침대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는 우리 열린광성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